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남은 생애가 주님을 향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따라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들을 때에 새로움이 더해질 것을 간절히 기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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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수원제일교에서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멘 소리가 조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저는 수원제일교에서 목회하는 게 참 행복합니다. 경기연에 내려와서 목회한다는 것도 참 행복합니다. 제가 서울에서만 있다가 경기연에 내려왔더니 경기연에는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해보시면 압니다. 경기연회가 얼마나 좋은 연회인지, 경기연회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지, 경기연회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 현수막 보니까 대단합니다. 안양, 군포, 오산, 용인, 안산, 대구, 광명, 평택, 의왕. 그 다음에는 교육산업 어우러진 도시 뭡니까? 아니 수원 말고 그 옆에. 네, 거기 안산, 수원, 그리고 남양, 성탄, 안성, 화성, 대구도, 상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안양 그러면 안양에서 오신 분들 소리를 좀 쳐주시는데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안양! 군포! 오산! 용인! 안산 대구! 광명! 대출을 하셨습니다. 대리출산. 네, 그리고 평택! 평택. 의왕! 안산! 네, 감사합니다. 수원! 남양! 그러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송탄! 안성! 화성! 대구도! 사강! 그럼 경기연회에서 우리 모두 한번 함성 지르겠습니다. 경기연회!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남은 생애는 순례자로 살겠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나는 평생의 순례자입니다. 이러고 말씀을 끝나면 너무너무 좋으죠. 그렇지 않습니까? 허성영 장로님만 안 들어 제가 끝내려고 했는데 장로님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제 시간에 6시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학춘 감독님 다음에 한다는 건 여러분 이거 너무한 일 아닙니까 장로님? 제가 어제 원래는 내일 하는 거였는데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셔가지고 목사님 시간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누구 뒤에 합니까? 김학준 감독님 뒤에 한다는 거예요. 장로님 섭섭합니다. 근데 김학준 감독님하고 잘 인사 나누고 격려해 주셔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순례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기쁨이 넘칩니까? 여러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경기연의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년에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저만 보면 삼다도 영상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제가 전했던 말씀 제목이 삼다도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부담이 무척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하라! 다시 한번 평창하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민이 됐어요. 평창. 과연 평창은 성경 속 지명 중에 어느 곳과 닮아 있습니다. 성경 속 지명 가운데 어느 곳하고 가장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창, 성경 속 지명 가운데 어디가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 베들레헴? 네? 호렙산? 네, 또 혹은 나사렛? 혹은 가나? 아니면 부에쉐바? 여러 가지 성경 속 지명이 있을 텐데 저는 어디요? 헐몬산. 어디요? 헐몬? 예, 제가 귀가 좀 안 좋아서 잠깐만요. 갈멜산? 아, 예, 땡. 어쨌거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닮은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갈멜산. 왜 갈멜산이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 오늘 화면이 안 나서 참 안타깝긴 한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화면이 안 나면요 집중을 더 잘하세요. 화면 보느라고 딴짓을 많이 하시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은 갈멜산입니다. 첫 번째 갈멜산인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의 850대 1의 전투로 유명한 곳입니다. 850대 1의 사투 어려워졌던 곳이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갈멜산 생각하면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강원도, 특별히 평창, 그 다음에 뭐 용평, 산골짜기, 화전민, 강원도는 살기 어려워. 이런 선입견이 사실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곳에 강원도가 고향인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850대 1의 사투가 벌어졌던 갈멜산과 평창, 그럼 평창에서 뭐 열렸죠?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은요 세계적인 선수들이 사투를 벌였던 곳입니다. 850대 1의 사투와 세계에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경기하며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던 그 경기가 닮아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850대 1의 사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평창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어떤 말씀들을 세계적으로 나누게 되냐면 평창이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곳이구나. 참된 평화가 이루어진 평창. 그래서 첫 번째 이유, 세계적인 사투와 또 영적 전쟁의 그 결과 평화를 누리게 된 곳, 그것이 평창의 평화를 이루게 된 곳, 평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째, 갈멜산의 고도는요 600에서 700 정도 고지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평창의 해발도 700m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으로 비슷하구나. 그리고 갈멜이라고 하는 카르멘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에 포도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동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비옥한 산지입니다.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평창을 생각해보면 고랭지 산업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평창에서 가장 잘 나는 게 뭐예요? 평창 옥수수도 있고요, 감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메밀도 많이 나고요. 평창 송어는 먹어보셨습니까? 내일 수원제일교회 2박 3일 하시는 분들은 평창 송어 먹으러 갑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찬양하신 분들은요 오늘 가다가 송어를 좀 드시고 싶은데 이 동선이 안 맞아서 버스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메밀 막국수에 감자전에 메밀전병에 이래도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라면 먹는다고 그렇게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드시고 내려갈 예정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화면이 안 나오는데 너무 산지가 푸른 곳, 우리가 생각할 때 갈멜산 그러면 영적 전투가 이루어진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정말 비옥한 땅. 그래서 카르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바로 포도원 혹은 동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저는 제 얼굴 보고 여러분들이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무척이나 실망입니다. 갑자기 여러분들이 영안이 밝아졌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바로 갈멜산이에요. 갈멜산. 이 갈멜산, 그러니까 이 평창 오면서 계속 나무들 맞잖아요. 계곡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요, 농업이 번성한 곳, 그리고 여기서는 양대 목장이 있었어요. 양대를 키웠습니다. 목축업이 아주 유명했는데 방목을 했습니다. 평창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횡성도 한우가 유명하고 평창도 한우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번창한 곳, 창대한 곳,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 더 기쁨과 풍성한 삶을 살아갔던 곳이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멜산은 평창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창은요, 평창의 창대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해지는 곳. 그래서 저는 평창을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언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평화를 누리고 창대해지는 곳, 그래서 평창입니다. 이제는 평창하라, 평안하고 창대하라. 평화를 누리고 번창하라, 창대한 가운데 평창하라. 여러분,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곳에 있을 텐데 그냥 언제 끝나는 거야 도대체? 다음 시간은 언제 또 시작되는 거야? 저녁 시간에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치킨 시켜 먹고 좋죠. 송호회도 먹고 한우도 먹고 좋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 평창으로 보내주셨다면 주님께 주시는 참된 평화를, 편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를 번창시켜 주시고 창대함으로 이끌어 주실 텐데,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창대함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평창의 사람들, 평창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우리가 방법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영적 질문 던졌어요. 오늘의 갈멜인 평창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는 평창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갈멜에 있습니다. 우리 영적 질문을 같이 한번 던져볼까요? 영적 질문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갈멜인 평창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실까봐 영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요, 평화를 위해 원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모여라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갈멜이 평창에서 평창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평화를 위해 원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원래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잘 먹여라. 여러분, 잘 먹고 잘 노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5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2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하에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럼 평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3번이나 나옵니다.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그 구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너도, 내 집도, 내 소유도 모두 평강하라. 그럼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인사잖아요. 안녕하세요. 혹은 친구들끼리는 안녕 그럽니다. 편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서로 간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반말로 하는 거예요. 안녕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자고요? 안녕.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이신지 장로님인지 이렇게 손드니까 더 좋네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 이거 빠이빠이 하자는 건지 만나서 반갑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안녕.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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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하라 그랬어요. 다윗은 지금 누구에게 평강을 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히 구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기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갈멜산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갈멜산이 있고 그 아래 지역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마온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절은 갈멜산에 생업이 갈멜산에 있는데 심히 구하여 양이 몇 마리? 3,000마리래요. 염소는 1,000마리예요. 부자 아닙니까? 엄청난 부자예요. 지금 이 부자에게 다윗이 평강하라, 너도 평강하라, 그리고 내 소유도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하게 되냐면 나에게 좀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10명의 사환을 보내게 돼요. 그 말씀 8절에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며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나 있는 거부. 지금 생업이 있는 갈멜산에 가서 풍성하게 무언가를 거두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축복했으니까 이 나발이 줄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나발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갓디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구나.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나발이 다윗의 사인에게 대답하여 말합니다.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식으로 표현하자면 뽀잡 다윗이, 득뽀잡 다윗.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별로 쓸모없는 인생, 득뽀잡 다윗. 아니 다윗이 누구냐? 네 주인 즉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또 누구냐? 난 그런 사람 몰라. 그리고 특별히 요즘 주인한테 도망친 도망자 신사로 전락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는 아니냐라고 누구를 의심하고 있어요? 다윗을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노라 한지라. 어디서 온지도 몰라. 득보잡 다윗. 난 그런 사람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들어본 적도 없어.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음식을 주라고 차라리 나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내 종들에게 그 음식을 나눠주는 게 훨씬 낫다고 이야기해요. 네, 나발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습니까? 사무엘상 25장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볼게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어떤 사람?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랬어요. 나발은 어떤 사람?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발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발의 뜻은 시들다, 메마르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무가치한 자, 바보가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발의 이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쁘면 옆 사람한테 나발 그러시면 됩니다. 나불나불 대지 마시고, 기분 나쁘면 뒤에서 나불나불 대지 마시고, 앞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된다고요? 너 나발이야.
성경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줄 알고 그 나불나불 되는 사람이 내가 나발이래 그러지 몰라요. 나발의 뜻이 뭐라고요? 시들다, 메마르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무가치한 자, 바보가 된다. 이 사람이 성질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영상 집회입니다. 성질이 더러운 사람입니다. 성질이 아니에요, 성질. 승질이 어떤 사람? 더러운 사람이에요. 이건 더럽다고 하면 안 돼요. 나만 어떤 사람? 승질이 더러운 사람.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기할 거예요. 듣보잡다. 난 그 사람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 본 적도 없어. 그 사람에게 내가 음식을 내어주라고? 아니, 그럴 수가 없어.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어요. 사무엘상 2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나발의 그 이야기를 사환들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요것 봐라. 요것 봐라. 아니 내가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너도 평강하고 내 소유도 평강하고 내 집도 평강하고 모든 평강을 구해줬는데 지금 돌아온 건 뭐예요? 푸대접입니다. 푸대접. 어떻게 나를 그렇게 대접할 수 있지?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대접하는 척이라도 했어야 되지 않아? 그러면서 요것 봐라. 그러면서 각기예요. 각기. 각기가 칼을 좀 준비해라. 칼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칼을 차는 거예요. 물이 엎질러졌어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하고요 나발하고 싸운다면 누가 이겼을까요? 나발은 양털 깎는 사람이에요. 그가 가졌던 칼이 있어봤자 가위 있어봤자 양털밖에는 깎지 못하고 그냥 양 죽여서 제사 드리거나 자기가 먹거리로 삼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이제 그가 칼을 차고 장군의 대우에 올랐던 거 아니에요? 비록 사울과의 관계 가운데 도망치는 신세가 된 옛 과거가 있었지만 그때 더욱더 강성해진 사람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칼을 찼다는 건 이를 갈았다는 뜻입니다. 이때 갑자기 총명하고 아름다웠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5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다. 그는 유년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이렇게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18절의 말씀으로 가요.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싸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다시 한번 읽어드려요. 감사합니다.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싸,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별로 감이 안 와요, 사실.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비가일이 진짜 정성을 다했구나.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직접 잡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요리했어요. 양 5마리를 끌고 갔던 게 아니라 직접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진수성찬을 차렸고 천하의 윤리를 찾았고 삶의 진리를 찾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먹여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다윗이 평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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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좀 먹을 거를 줘라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불나불 되면서 나는 듣보잡 다윗을 알지를 못해 줄 수가 없어. 먹는 것 때문에 불따구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칼 차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비가일이 와서 엎드려 경배하면서 제가 가져온 게 있는데 이것 좀 한번 받아주세요. 보니까 꽤 괜찮거든요. 다른 거 다 안 중요없는데 직접 잡아서 한 요리, 천하인민, 사내진민. 여러분 영성 집회 그런 사내진미와 같은 하늘의 만나가 준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경건의 남성교를 위해서 산의 준비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수원갈비 먹어는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찾아라고 했더니 이동갈비를 찾아준 거 있죠. 이건 왕갈비가 아니잖아요. 수원갈비 참 맛있습니다. 근데 저거 계속 먹으면 이제 못 먹어요. 요즘은 잘 안 갑니다. 평창 그러면 뭐가 유명합니까? 막국수, 메밀전병, 한우도 있죠. 송어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먹고 죽은 귀신이 색깔도 좋다고 잘 먹이시기 바랍니다. 강사님들이요, 여기 와서 잘 먹이시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먹여줄 때 잘 먹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갈멜산인 평창에서 평화를 위해 먹여주는 영적 진수성찬을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언했으면 좋겠어요. 선언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갈멜산인 평창에서 평화를 위해 먹여주는 영적 진수성찬을 잘 먹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영적 질문을 던졌죠? 오늘의 갈멜산인 평창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 첫 번째는 먹여주시는 양식을 잘 먹겠다고 결단했어요. 두 번째, 창대하기 위해 배설된 잔치를 기쁨으로 즐겨야 합니다. 창대하기 위해 배설된 잔치를 잘 즐길 수 있어야 돼요. 기쁨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둘째 선언하겠습니다. 둘째, 창대하기 위해 배설된 잔치를 기쁨으로 즐겨라. 말씀 볼게요. 사무엘상 25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더라. 누가 왕의 잔치를 배설했어요? 나발이 왕의 잔치를 배설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왕의 잔치를 준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고한 아비가일을 위해서 왕의 잔치를 준비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읽어보면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식만을 위한 호의호식. 다윗에게 주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서 밝혀져요. 다윗에게 주지 않았던 나발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종들에게 음식을 줄 턱이 없어요. 왜? 그는 자기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데 급급한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그의 주인을 이야기할 때 불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인도 불량합니다. 미련합니다. 이 사람한테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소리를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어떤 잔치를 벌이게 된다고요? 왕의 잔치를 벌인 거예요. 왕의 잔치. 왕의 잔치를 벌여놓고요. 지금 술 취해가지고 흥청망청대다가 누워서 자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되면 누워서 자기 게 아니라 자빠져 자는 거예요. 그냥 자빠져서 자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나발이 추구했던 창대한 무엇입니까? 이름의 뜻은 시들어버린다, 바보가 된다, 이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열등감을 무언가 채우기 위해 그는 육적인 음식을 탐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창대는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창대함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창대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가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대요. 무슨 뜻입니까? 크다, 잘하다, 위대하다, 강해지다, 많아지다,
번창하다, 형통하다. 그런데 나발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크기를 바랬어요. 잘하길 원했습니다. 위대해지고 싶었습니다. 강해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많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번창하고 싶었습니다. 형통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대는요, 양적 증가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질적인 성숙이 꼭 따라야지만 가달이라고 하는 창대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나발의 호의의식의 결과, 나발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창대함을 추구했을 때 그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성경 말씀 37절과 38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어떤 일을 이야기했습니까? 자기 자신이 음식을 직접 해서 그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그의 마음을 되돌려서 평안히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던 거예요. 흥청망청 왕의 잔치를 벌이다가 자빠져서 술 취해 잠들었던 나발. 오늘 37절의 말씀 보니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 잘했어. 내가 하지 못한 걸 당신이 해주니까 참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나서 그가 낙담하여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돌과 같이 굳었대요. 돌과 같이.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씹는 음식을 앓게 됩니까? 열흘 동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뒤진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뒤진 거예요. 며칠 있다가? 그럼 열흘이라는 이 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낙담함, 분노! 당시에 나하고 상의나 좀 하지. 내가 어떻게 이 재산을 모았는데, 내가 어떻게 창대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당신이 이럴 수가 있어? 나발의 창대함과 아비가일이 추구했었던 창대함의 간격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열흘 후에 죽게 돼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추구했던 창대함, 어떤 창대함이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비가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여러분, 이거 순서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보통 아비가일이 아름답고 총명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아비가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총명하고 아름답다. 아름다움에 초점을 맞추는 건 육신적인 생각입니다. 총명에 초점을 맞추는 건 하나님의 뜻에 맞춘 관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총명한 사람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총명하여 창대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살다 보면 얼굴은 거기서 거깁니다. 뭘 자꾸 바꾸려고 그러세요. 뭘 이렇게 여기다 바르려고 그러세요. 제가 여기 쓰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여기다 비비크림 좀 바르면 어떠냐 그래요. 여기다가 뭔가 좀 분칠을 하면 어떨까 그럽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지 뭘 바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총명함을 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진다면 아비가일, 나발의 뜻은 뭐였어요? 바보가 된다, 시들어진다, 점점점 쇠퇴하는 이름이었어요. 아비가일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아비가일은요, 아비,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가일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즐거움이시고 나의 환희가 되신다. 이게 아비가일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나에게 환희를 주시고 나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그럼 우리는 어떤 창대함 가운데 나가기를 선언하십니까? 나발의 창대함과 아비가일의 창대함은요 질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상 2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아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를 원했어요. 이쪽을 좀 쳐다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쪽만 보고 얘기할 것 같아요. 남편이 뒤졌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내 아내가 좀 되어달라.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이신지 권사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와 하셨어요. 그 가정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42절 볼게요. 42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된다. 이래야 좀 재밌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나중에 제가 후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고 치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그럼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 남편이 죽었어요.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정말 나발과 사는 삶이 창대한 삶이었을까? 아니죠. 죽지 못해 살았을 겁니다.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다윗의 아내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환희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삶이 그 이름 뜻 아비가일의 삶 속에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평창에서 배워야만 하는 창대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거 구하려고 이곳에 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창대함,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그 은혜, 주님께서 주는 평안뿐만 아니라 우리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30배, 60배, 100배 열매, 여러분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30배의 사명을 감당하라, 60배의 사명을 감당하라, 100배의 사명을 감당하라. 내 통장의 잔고가 30배, 60배, 100배가 된다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갈 하나님의 용사가 창대하게 되어지는 꿈을 꿀 수 있는 평창에서의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게 차려주신 상이 있습니다. 그 기쁨의 잔치상을 마음껏 즐기며 먹을 수 있고 잘 즐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절, 23절,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비가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환희, 하나님의 즐거움, 영원히 사랑하는 기쁨이 아비가일과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은혜,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우리 경기연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갈멜산인 평창에서 창대하기 위해 영적 수련회를 기쁨으로 즐기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갈멜산인 평창에서 창대하기 위해 영성 수련회를 기쁨으로 즐기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에 나와서 찬양을 막 하는데요, 중간에 계신 분들 어디서 오신 분들입니까?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는데 하나님께도 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평창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박 3일의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주는 평안과 창담의 은혜를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가 떠올랐어요. 같이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짤막한 영상인데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보여드렸을까요? 따라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창에서 그냥 왔다 그냥 가기 그렇지 않습니까? 명색의 영성 집회 첫 번째 시간인데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 부르면서요 요거 하셔도 되고요.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고 창대하기 위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